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수염이 난 사람이 여기 있어서 좀 어색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짧게 묵상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짧은 고백이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듣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확신에 따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박목월 시인이 쓴 나그네라는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여러분은 눈을 감고 제가 낭독하는 시를 들으시면서 그 시를 감상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박목월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시를 읽게 되면 밀이 한껏 피어난 밀밭길을 떠올리게 되고요. 또 붉게 물든 저녁놀 아래, 또 구름 아래 걸어가는 나그네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분위기를 음미하려고 합니다. 이 나그네가 걸어가는 길이 외길입니다. 이 표현에서 왠지 모를 쓸쓸함과 적막감도 느끼게 되고요. 삶의 고달픔도 느끼게 됩니다. 시를 읽을 때에는요, 시에 사용된 표현 또 단어들 하나하나 곱씹어 그 의미를 찾고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시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감성에 호소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구약 성경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글쓰기 형식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66편은 우리가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를 읽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감성에 호소하는 시로 읽어야 합니다. 시편에 수록된 시들은 시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묵상한 후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로 전하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그들의 고백을 시로 읽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66편 역시 그가 경험한 하나님과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을 통해서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감정의 선을 이렇게 잘 따라가다 보면 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시를 읽을 때에는 연을 구분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연을 구분한다는 것은 단락을 구분해서 읽는다는 것인데요. 시편에는 셀라라는 표현과 함께 시의 단락들이 구분되어집니다. 물론 모든 시편에 있는 시들이 셀라를 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66편에는 셀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괄호와 함께 셀라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66편 4절에 셀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15절에 괄호와 함께 셀라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라라는 표현과 함께 이 시편 66편을 나누어 보면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요 1절서부터 4절에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은 5절서부터 7절이 되고요.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5절이 되고 마지막 단락은 이제 16절에서 20절이 됩니다.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 놓고 각 단락에서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의 어떤 감정과 감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주목하면서 시를 읽고 감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려고 합니다.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이르기를 그 찬양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이런 찬양의 내용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락을 읽고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인의 감정은 과연 어떠할까?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또 어떤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시인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시인이 아주 많이 흥분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고 1절과 2절에 보면 시인은 온 땅을 부르면서 서둘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고 그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과 찬송을 아름답고 정교하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시인의 흥분과 기쁨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 있을 때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듯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온 땅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에 흥분과 감격 속에서 온 땅을 불러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릴 찬양의 내용을 3절과 4절에 기록합니다. 3절과 4절에 그의 말을 풀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이 엄청나고 대단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너무 대단해서 원수들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엎드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당신께 경배하고 당신을 노래하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이라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그 당신에 대한 흥분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온 땅을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찬양과 영광을 고백하는 이들 중에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요, 기꺼이 진심으로 감격과 흥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3절에는 마음으로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위엄에 눌려서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큰 힘에 눌려 하나님께 복종하는 척, 찬양하는 척하는 원수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 그렇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감격과 흥분 속에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마지못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그러니까 66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관된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시인의 확신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이 서술되는데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 이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시인이 속한 공동체가 함께 간직하고 기억하고 기뻐하는 신앙 유산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놀랍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또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하는 시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온 땅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 온 땅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는 말에는 시인의 결연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과거의 두 가지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사건이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약속의 땅과 희망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시작의 사건입니다. 시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또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인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넌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과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경험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시인은 우리라는 표현과 함께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6절의 마지막 문장이요,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는 말을 달리 해석하면 우리가 거기로 가서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를 기뻐합시다라는 말이 됩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간직하고 기뻐하자는 말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신앙 유산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백하는, 그들이 함께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이 이 사건을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 유산으로 여전히 기억하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신앙 유산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여전히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7절에서 이 확신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 능력은 과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의 능력으로 열방을 영원히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살피시고 있기 때문에 온 땅이 주를 찬양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그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권면도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말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또 찬양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고 권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러한 권면을 할 때에 여러분은 당신이 와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당대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이 교회요, 이 천우 교회에 와서 분명히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허락하신 영혼의 구원과 회복, 가정의 회복, 사랑, 구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단지 개인이 아니라 천우교회라는 이 신앙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간직하고 나누고 있는 신앙유산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천우교회가 지향하는, 또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교회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순결한 교회입니다. 무엇을 하려고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나만의 경험이나 간증이 아니라 천우교회에 속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의 간증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순결한 교회, 이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모두의 관심이고, 이것을 이 신앙 공동체의 신앙 유산으로 여러분은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이 신앙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유산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자신 있게 와서 보라고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좁게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나누고 간직하고 있는 신앙 유산이 있습니까? 와서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신앙 유산을 간직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가정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천우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신앙 유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요,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이 신앙 유산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순결한 교회의 신앙 유산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의 작은 사역 공동체 안에, 부서 안에, 성가대 안에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신앙 유산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신앙 유산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신앙 유산이 자녀들의 신앙 유산이 되고 있습니까? 시인은 그가 속한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분명한 신앙 유산이 있기 때문에 온 땅에게 와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런 확신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 8절에서 15절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를 찬양하는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을 보면 시인이 여전히 그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권면과 함께 시인은 하나님의 만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그 사실에 흥분해서 외치는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전달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발이 돌이나 막대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만한 걸림돌, 걸림 막대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 실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서부터 12절입니다. 한번 본문을 읽으시면서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면,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어날 길이 없는 어려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허리에 어려운 게 묶여 있으니까 앞으로 걸어가기가 힘들고 고달픕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이 우리 머리 위에 있게 됩니다. 어떤 힘도 쓸 수 없고 수치와 모욕과 억압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마치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인은 우리의 현실을 극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괴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인은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요, 이런 어려움을 11절과 12절에서 말하기 전에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당신께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주어를 그대로 11절과 12절에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허리에 어려움을 묶어 두셨고,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우리 머리 위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제하시는 상황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10절에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을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죄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황당한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가 그닥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우리로 표현하고 있는 시인이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확실한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경험한 시인은 13절이요.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려움이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하는 말은 그가 다짐한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그의 역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고백이고 다짐입니다. 9절서부터 15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저희가 4절서부터 6절을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시편 23편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낭독하시는 거,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시편 23편 4절서부터 6절 말씀을 볼 텐데요.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지만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여기서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66편이요. 66편 12절에서 우리를 풍부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라고 표현할 때에 그 풍성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잔이 넘치는 풍족함을 주신 분임을 확인한 후에 이제 마지막에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시편 66편 13절에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인의 찬양과 예배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또한 그로 인한 감격과 흥분이 담겨져 있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한 감격과 흥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여러분이 지금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경험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성도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표현된 거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시편 66편의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는 말과 같은 표현으로 보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이 이해에 따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가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를 마치면서요, 또는 한 주를 보내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고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토요일 저녁 아니면 주일 이른 아침에 할 수 없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예배 시간에 딱 맞춰오기보다는 일찍 오셔서 지난 한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감격이 담겨지게 됩니다. 세 번째 근거입니다. 첫 번째는요, 공동체가 함께 간직하고 있는 신앙 유산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세 번째 근거가 있는데요. 세 번째 근거는요,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전하는 시인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시인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간증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합니다. 근데 마지막 단락으로 오면요, 16절서부터 20절입니다. 마지막 단락에 오면 우리는 시인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6절을 보시면요, 시인이 온 땅 만민을 향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온 땅과 만민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온 땅 만민, 이 사람들은 이 시인의 말을 무시하고 안 듣는다면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는 자신의 말을 제발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들어도 소위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은 제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그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간절함과 함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고 하는 말 속에서 그의 결연한 심정, 그의 확신도, 그의 자신감도 느껴집니다. 시인의 개인적인 간증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간증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가 정말로 경험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거두지도 않으셨다는 간증입니다. 이 시인의 확신에 찬 간증을 들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게 됩니다. 시인이 다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확실한 경험과 간증이 있습니까? 달리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1년, 짧게는 1년, 2년, 5년, 10년, 20년 지났는데요. 지난 10년이요. 지난 10년이 단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10년입니까? 아니면 지난 10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간증으로 충만한 10년입니까? 여러분의 지난 1년, 5년, 10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루하루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대와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찬양하거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을 읽으면 자신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되고 들은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이해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열방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노래하는 시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심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오늘 저녁에요,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한 편의 시를 하나님께 쓴다면 과연 어떠한 시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묵상과 이해를 여러분의 시에 담는다면 과연 어떠한 묵상 그리고 어떠한 이해가 담길까요? 여러분의 시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과연 어떤 감정이 담길까요? 감사와 기쁨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감정입니까? 낙담이나 좌절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격입니까? 어떠한 감정이 여러분의 시에 담길지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여러분의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본문 전체에 나타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과 또 한 가지 도전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66편 전체를 주의 깊게 살피시면 계속해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시는, 역사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주의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말씀하신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오면요, 개인적인 고백이죠. 16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합니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표현들을 통해서 시인이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단지 성경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설교 속에만 갇혀있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시인은 단지 성경 속에만 계시거나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은 단지 고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라고 자신 있게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갖고 있습니다. 때론 이제 한편으로는 의무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무감이 있다 하더라도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의무감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기록한 시인의 모습에서 효과적이고 활력 있는 전도를 보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이 한 것처럼 열방과 이웃을 향해 전도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째는요, 사람들에게 와서 보고 경험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 유산이 이 신앙 공동체에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고백하고 그에 따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전도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간증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유산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 간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순결한 교회가 천우교회의 신앙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에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요, 우리 조용히 그냥 눈을 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묵상하시는 중에 제가 드리는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 속에만,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서 또 아무 관심이 없어서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일마다 드리는 찬양과 예배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 때문에 갖게 되는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천우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많은 돈입니까? 크고 멋진 집입니까? 넓은 땅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교회 건물입니까? 많은 돈,
멋진 집, 넓은 땅, 높은 건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약속하는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의 유산과 간증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이러한 다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성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다짐과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